7월 26일 수요일 안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해설, 본문 묵상, 적용 질문, 삼행시 요약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해설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께서 곡하는 여인, 장송곡을 부를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장례식에서 곡을 해주고 장송곡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장례식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장례식입니다. 곧 이어질 이 장례식을 모르고 있기에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다오. 곧 바벨론에 의해 부모, 가족, 친지들이 죽어나갈 것입니다. 마땅히 울어야 하는데 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가를 불러주는 사람, 대신 곡해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이 구절에서 눈물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두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눈물은 원어적으로 그냥 눈물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눈물은 단지 눈물이 아니라 바다를 포함하는 물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눈물이 큰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다음 구절에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19절입니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애곡하는 여인으로 시작된 통곡 소리는 이제 시온 예루살렘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들리는 통곡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쟁 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전쟁 포로로 노예처럼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여기서 거처는 성막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집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0절입니다.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17절, 18절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배우라고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 너무나도 익숙한 출애굽의 모티브를 사용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운이 애굽에 스며들어 덮을 때 오직 애굽의 장자만 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장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젊은이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아이까지 사정없이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 있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 있듯이 시체가 널려 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 쌓아놓은 것처럼 쌓여 있습니다. 곡식단들이 널려 있듯이 시체들이 들판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와 자랑해야 할 것 3가지를 보여줍니다. 23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먼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혜와 용맹과 부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용맹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용사로서 힘 좀 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격의 타겟만 될 뿐입니다. 지혜, 용맹, 부유함은 당시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그 대신 하나님은 자랑해야 할 것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의미를 두고 추구해야 할 것,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헤세드입니다. 공평은 미시파트입니다. 공의는 체데크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가운데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행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언급된 이집트, 에돔, 암몬, 모압, 아랍인들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아울러 이방 민족들도 모두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표시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몸의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무슨 말씀이냐고요?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음은 본문 묵상입니다. 종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종말의 경고에 대해 보인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종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3가지 P가 필요합니다. Prepare, 준비하라. Pause, 멈춰라. Pursue, 추구하라. 먼저는 Prepare,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을 통해 맞이하고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맞이합니다. 두 종말의 공통점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종말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전문적으로 곡하는 여인,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장례식에서 조가와 애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일어났던 죽음의 심판을 떠올려 다시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기운들이 애굽의 창문을 넘어들고 거리를 덮어 지나갈 때
예외 없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참혹하다고 말씀합니다. 장자만이 아니라 젊은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체들이 들판에 포개져 쌓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종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놀라운 예수님의 설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곡하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이 시대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나와는 그렇게 관계없는 먼 훗날의 일이라 생각해 버립니다. 지금 코앞에 있는 현실에 파묻혀 귀를 막아 버립니다.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듣습니다. 심지어 믿는 크리스찬들도 종말에 대해 강조하면 광신자 취급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올해도 11월 세 번째 목요일 11월 16일에 수능 시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포즈, 멈추어야 합니다. 종말이 있음을 안다면 포즈, 멈추어야 합니다. 무엇을 멈추어야 합니까? 의미 없는 추구를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 앞에서 개인과 역사의 종말 앞에서 더 이상 의미 없는 것들을 붙잡고 추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먼저는 세상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세상 지혜, 땅의 지혜는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휘두른 힘과 권력은 종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베푼 힘과 권력만이 종말 앞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적인 재산과 부입니다. 종말 앞에서는 수백조의 자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받아 죽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즈,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 지혜와 또 세상적인 힘과 권력, 세상의 부와 재물을 얻기를 추구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포즈, 정지 버튼을 눌려야 합니다. 세 번째, 퍼슈입니다.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미시파트의 하나님, 체데크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데크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며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행하는 것은 내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내 신앙의 수분 모습을 아는 인바디 검사와 같습니다.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실천하고 애쓰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말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필요가 필요합니다. 프리페어, 준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포즈, 멈추어야 합니다. 종말 앞에서 의미가 사라지는 세상 지혜, 세상 권력, 세상 물질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퍼슈,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인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체데크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래 적용 질문대로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생각할 때 내 삶 속에 멈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